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1시간 더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 말씀에 대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문득 옛날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일인데요. 당시에 철학을 가르치시던 명예교수님으로 김형석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의를 하러 어느 날 가는데 조금 늦었답니다. 그래서 초조한 가운데 저급함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습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수인데 자기가 가야 강의가 시작이 될 것인데 자기가 그렇게 초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바쁘냐? 그리고는 조금 느긋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청년이 막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살면서 보니까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을 불러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교수가 아직 안 갔는데 지가 뛰어가 봐야 뛰어갈 이유가 뭐 있겠냐. 나하고 같이 가도 충분하지. 그 생각에 학생을 불러 세웠습니다. 학생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는 학생은 왜 그리 바삐 뛰어가는 거?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교수님 공부하러 갑니다. 그래? 공부해서 뭐 하려고? 훌륭한 사람이 좀 되려고요. 그럼 훌륭한 사람이 되면 무엇이 유익한 거? 그랬더니 그 학생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럽니다. 이 교수님이 무슨 과목이라고 그랬죠? 철학이요. 철학은 늘 생각이 아주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줄 모르는 사람들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또 질문하는가 하면 그러면 무엇이 되는 거?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이 꼬치꼬치 깨묻자 자신을 놀린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이 학생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내뱉듯이 한마디를 합니다. 교수님 죽지요? 뭐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 물었더니 학생이 화가 나가지고 틀림없이 죽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질문에는 교수님이 끝까지 질문을 하면 내가 죽는다는 대답밖에 할 말이 없겠다 싶어서 화가 나가지고 죽지요 그랬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수님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답니다. 무엇을 깨달아서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 교수님 생각이에요. 너는 무덤을 향해서 그렇게도 바삐 뛰어가는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그런 감동 드세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철학이니까 그래요. 철학 이야기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세월 참 빠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세월 정말 빠르다 그럽니다. 어디를 향한 세월이죠? 어디를 향해요? 죽음을 향한 세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간단하고도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생각 안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현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천국 백성이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천국 가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당신 지금 천국 갈래요? 내일 갈래요? 그러면 내일 갈래. 절대 지금 간다고 안 하죠. 주여 지금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겉으로는요. 아이고 주님 나 좀 빨리 데려가시지 그러지만 당장 너 데려갈게 그러면 잠깐만 하고 세울 거거든요. 늘 장례식장에 가가지고는 먼저 가시면 부러운 생각을 하나도 안 들고 아이고 어쩔까
먼저 죽어버렸으니 어쩔까? 그 생각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먼저 가신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래, 이 사람아 신앙 공부 더 열심히 하다가 뒤차로 오시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듣지를 못해서 그렇지요. 과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다 암송하셨죠. 암송하실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고백한 대로 그렇게들 사시는가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훈련을 학교에서 열심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는 데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자랑거리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단 하나의 싸움을 싸워야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 욕심에, 내 바라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보조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순종하는 종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에베소서 4장 24절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는가 하면 지난 시간하고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 하니까 다들 굳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샬롬. 샬롬. 말씀대로 사셨나요? 말씀대로 사셨나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다짐 하나 더 한 거 있죠? 뭐죠? 그거 한번 해보시죠. 집사님도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장로님한테도 집사님도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런 분 계시네. 그러시면 안 되고 권사님한테도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러고는 대답해야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나도 하나님. 여기는 말이 조금 이제 아주 적어졌네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십시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이신가요? 아멘. 그렇다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녀답게 사셔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의 자녀라면 왕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법도에 맞게 살아야 돼요. 노비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고 안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옆에 있거든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한테 무엇을 주셨다고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주셨다. 어떤 성경에는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게 있어요. 선물로 은혜를 그냥 주셨는데 각 사람마다 무엇에 따라서 주셨어요? 분량대로 그 사람에게 가장 적당하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셨을까? 좀 더 많은 거 주시지. 그 이야기는요, 내 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에 맞게끔 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 은혜 또는 은사를 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가 하면 탤런트라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탤런트가 뭐죠? 재능. 예? 재능. 이거는 영어 좀 하는 사람 이야기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난 사람,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 이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 사람의 분량대로 뛰어난 것이 있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바보요. 그런 사람은 정말 바보예요. 그런가요? 아니요. 바보가 자기 바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뛰어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난 게 뭔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지도 뛰어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얻어먹는 데는 도가 섰잖아요. 그 사람만큼 잘 얻어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가서 한번 얻어먹어 보세요. 그러면 운동장 몇 바퀴 빙빙 돌다가 말 한마디 못 꺼내고 그냥 옵니다. 근데 거지는요, 바로 가서 바로 얻어먹어요. 뛰어난 게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물며 거지에게도 뛰어난 게 있는데 우리에게 없겠어요? 우리에게도 다 뛰어난 게 있다고. 그 말씀을 지금 주신 겁니다. 너희에게 각자 다 뛰어난 것을 내가 주었다. 그래놓고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표어로 뭘 내세웠죠? 바로 이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 말씀이 저를 목사되게 만들어 놓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분량대로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다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가 하면 온전하게 되어야 봉사할 수 있다 그럽니다. 온전하게 되어야 봉사도 하고 교회도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온전히 먼저라 그럽니다. 온전하지 않고는 열심만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다고요. 내가 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데 좌절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에는 내가 아직 온전해지지를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믿음은 뭐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러는가 하면 인내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내가 무엇을 낳는다고 그러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요, 예? 연단은 소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인내가 먼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인내를 낳게 한다 그랬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 이게 내게 오는 훈련이구나, 그렇게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연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연단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훈련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고 망했다, 끝이다, 그래서 그냥 한강에 몸 던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은 늘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으로 받아들입니다.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뭔가 하면 소망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훈련만 딱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이라. 아멘.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게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온전하게 한다 그 말은요, 그 일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돈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것은 누구 생각이죠?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너는 돈이 좀 많아져야 돼.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시면 내가 돈 좀 많아져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온전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온전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을 이루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늘 돈 많이 가지고 싶은데 지지리도 궁상맞게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네 뜻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신앙이 내 인생이 내 손에 있고 내 계획 속에 있어서 그 일을 꼭 맞도록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꼭 맞는 사람인지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반응이 없으세요? 좀 쉬운 이야기 그럼 하나 해보십시다. 동화 가운데 알라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의 램프, 안 들어보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예. 그래야 이게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도 안 들어봤으면 내가 알라딘 램프 이야기부터 해야 되잖아요. 알라딘의 램프, 이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알라딘이 램프를 딱 손에 들고 문지르기만 하면 이 램프에서 뾰로롱 하고 거인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거인이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나 뭐 가지고 싶어 그러면 금방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 밥 먹고 싶어 그러면 밥상 만들어주고요. 야, 나 좋은 집 필요해 그러면 좋은 집도 금방 만들어줍니다. 이 알라딘이 외치기만 하면 외치는 대로 그 거인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누구한테 있죠? 알라딘에게요? 거인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주인이에요? 알라딘이 주인입니다. 능력은 거인한테 있지만 알라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그래도 어려워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램프 속에 있는 거인이요, 능력이 있지만 내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리 좀 나와보시오.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좀 줘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주인이잖아. 하나님 빨리 나와. 이거 빨리 바꿔. 그 이야기예요. 마치 알라딘의 램프 같다 그 말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내가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쪽에 대해서 무엇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신지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걸 생각을 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하나님, 무리를 거리셨던 하나님, 안진뱅이를 고치신 하나님, 문둥병도 고치신 하나님, 그렇게만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선하시고 자부이로우시고 오래 참으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시다고요. 나를 통해서. 내가 무리를 걸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만드시는 것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병도 고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알라딘 램프의 주인이 알라딘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 그 일에 고집을 부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고집 부리는 걸 우리가 관심도 갖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만큼 고집을 부리셨는가 하면요, 독생자 아들을 없애기까지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피해가게 주옵소서. 그러나 어떻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랬더니 진짜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시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부르셨던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사도신경을 늘 암송을 하면서도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거는 아무도 생각들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죄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라 하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관심을 가지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거기까지 연결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시는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로 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평가를 받으시고, 그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새로운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경멸과 오해와 수치와 고통 속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을 받는 삶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좋아 보이는 얼굴이 아닙니다. 말로는 나 이제 죽어도 소원 없어 그러는데 그게 기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준비가 안 되었는데 어찌할 것입니까? 바로 이 질문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다 봐야 됩니다.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말 새삼스럽게 놀라야 된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내려다보고 계시구나. 아, 주님이 지금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내가 숨어 있을 곳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듣고 또 들으면서도 놓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언제나 내가 서 있는 현실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밭대기 중에서 저쪽 밭이 묵어가지고 풀이 무성한지 그것이나 빨리 내려가야지. 내일은 노비라도 사서 좀 매야 되겠다. 그것만 여기 싹 들어와 있잖아. 그러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금 살아있으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지금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마치 천사인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음도 넓어지고 편하다. 교회만 오면 나는 편해. 그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죄도 안 짓고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다 내버리고 주님 말씀대로만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5분도 안 지나서 밖에만 딱 나가면 바뀌잖아요. 안면 몰수하고 주님이 지켜보시든가 말든가 그렇게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원리와 그것을 지킬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채찍질을 좀 해야 돼요. 야 그거 하면 안 돼. 말씀을 좀 들어봐라. 오늘 또 신앙 고백하지 않았니? 좀 그대로 좀 살아보자.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 아주 적절하게 우리에게 빛을 발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데는 정말 짱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이후에 내가 혹시라도 버림받을까봐 두렵다 그랬습니다. 이거 좋다고 소문은 다 내놓고 정작 나는 차지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성경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차지해야 되는 것이 먼저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차지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채찍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뚜렷한 일,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지에서 섬까지 배 없이 건너가는 방법을 아십니까? 사실 저도 어제 컴퓨터에서 네이트 동영상을 통해서 배웠습니다만 혹시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은 네이트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섬까지 가는데요, 빠지 않고 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빨리 물 위에 얹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이 또 빠져 들어가려고 그러면 빠꾸에 왼발을 또 얹어 놓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야 진짜 되겠다. 빨리만 하면 되겠다. 그런데 동영상을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요. 옷도 바꾸고 신발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빨리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까지 가는가 하면 한 20여 메타를 무리를 달려가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자 제가 이제 그걸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다 모시고 저 신안 앞바다에 가가지고 앞에 섬으로 자 여러분 출발 그러면 뛰어가실 분 계신가요? 계세요? 왜 안 가시죠? 섬에 가면 아름다움도 있고 편함도 있고 좋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건데 왜 안 가시죠? 뻔하니까요. 뻔하니까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문제를요 어떤 열심과 환상 속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상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래서요 공중에 나는 참새 붙잡아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깃털에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문구가 써져 있습니까? 이것을 보고 생각하세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래서 여러분 들풀을 가가지고 딱 펼쳐보면 납작한 이파리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 글이 써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들에 핀 잡초를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저거를 통해서 좀 생각 좀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저거 통해서 생각해봐라. 네가 물 줘서 키우느냐? 네가 먹이 갖다 주었느냐? 생각 좀 해봐라. 적어도 참새나 들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까 인사하면서 다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아주 떳떳하게 고백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무엇인가 끌어올라서 어떤 온천수가 나타나는 것처럼 용암이 분출되는 그런 것을 기다리는 그것이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돈 벌기 바쁘니까 돈 좀 모으고 난 뒤에 내가 지금은 아주 바쁘니까 이 일만 좀 끝내놓고, 그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뭔가 좀 솟아오르고 난 뒤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연한 생각과 당연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각하는 것이라 제가 그랬습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은요, 생각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에요.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하는 사람을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영성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말씀을 온전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 오히려 더 영성이 뛰어납니다. 물론 말씀만 알고 있으면요, 죽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자판기 앞에 서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저 커피 누르면 커피 나와야 되고, 율무 누르면 율무가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수준은 아닌지요? 그런데 그것은 기계 수준입니다. 자판기는 기계거든요. 사람의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준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6살짜리 아이가 엄마 나도 커피 그러면 엄마가 커피 주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너는 코코아 먹어. 그리고 코코아 갖다 주잖아요. 그게 사람의 수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할 때 내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커피 주세요 하면 커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좀 먹고 쓸만해지면 하나님 커피 그러면 커피 오케이. 하지만 아직 너는 아니야 그러면 코코아가 내 앞에 나옵니다. 그것을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기계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여겨가지고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또 구하고 또 구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수준에, 사람의 수준에 맞게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구하고 또 구할 때에 그것을 훈련으로 삼으시든지 아니면 내 믿음을 더 키워놓으시든지,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주시는 것이지,
그저 자판기처럼 누르면 나와야 된다. 이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계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구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생각대로 구하는 것은 육에 속한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쫓아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이유를 잠시